오늘도 매일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는 시간 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34절부터 35절의 말씀입니다. 두 절의 말씀이기에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며 나가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와 자기 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은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아멘. 오늘 이 아침 우리는 후회 없는 인생을 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반면교사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측면으로 깨달음이나 가르침을 주는 대상을 이야기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나는 저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지 라는 깨달음을 주는 사람을 반면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사울을 반면교사로 삼을 것입니다. 사울의 어떤 모습을 반면교사로 삼을 것이냐?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울을 향한 사무엘의 슬픔이 기록되어 있죠. 오늘 본문은 사울은 후회와 슬픔을 남기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후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내는 삶이 후회로 남는 삶이 아닐까라는 두려움이 있죠. 그렇다면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오늘 본문 속에 기록되어 있는 사울의 상황을 반면교사로 삼는 것입니다. 후회를 남기는 사울의 모습을 반면교사 삼을 때 우리는 후회되지 않는 삶을 살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후회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한 방법 첫 번째를 살펴보기 위해서 35절 전반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아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말처럼 사무엘은 사울을 다시는 보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에게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 모습을 반면교사 삼게 된다면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은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아닌 다시 보고 싶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왕으로 취임할 때 축복하며 기름을 부어줬던 사무엘에게 사울은 이제 죽는 날까지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사울과 사무엘의 관계가 끝이 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사울은 이 무너진 관계에 대해 후회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사울이 경험한 이 후회, 우리도 이러한 후회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도 누군가에게 다시 보고 싶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십니까? 다시 보고 싶은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십니까? 그렇다면 다시 보고 싶은 사람이 되기 위해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브런치에서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옆에 두고 싶은 사람의 특징이라는 글이었습니다. 같이 일을 하다가 보면 저 사람 정말 일 잘한다, 함께 하면 좋겠다 라고 느끼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일을 효율적으로 능숙하게 하는데 그것 말고도 하나 더 독특한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비록 일로 마주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따뜻하고 친절하게 대해주는 상냥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냥한 성격은 공감하는 능력에서 온다라고 글쓴이는 말을 이어가죠. 상대방이 어떠한 상황에 처했는지 어떠한 무게를 지녔는지 알고 노고와 마음을 헤아리는 공감력이 있을 때에 상냥한 성격이 나오게 되고 이러한 성격을 가진 사람을 옆에 두고 싶은 사람, 다시 말해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교회 공동체로 묶인 우리는 다시 만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정확히는 새벽에 다시 보고 싶은 사람, 주일에 다시 보고 싶은 사람이 되어야 하죠. 또한 전도 대상자들이 있다면 더욱 그들에게 다시 보고 싶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지난 수요일을 시작하여 바나바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바나바의 이름은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 이름과 같이 바나바는
사울을 따스하게 환대해주고 사울이 어려움이 있을 때 공감해주며 함께해 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사울에게 함께 있고 싶은 사람,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앞으로 수요일을 통해 진행될 바나바 사역을 통해 우리도 바나바와 같은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상냥하고 공감하는 사람이 되어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이 될 때에 바나바가 사울을 잘 인도하여 초대교회에 큰 일꾼을 세운 것처럼 우리 교회를 이끄는 일꾼들이 새로 세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았던 사울이 아닌 다시 만나고 싶은 바나바 같은 사람이 되셔서 교회 지체들과 새가족들에게 후회 없는 삶을 살아 주십시오. 다음으로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한 두 번째 방법을 살펴보기 위해서 35절 중반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사울 때문에 계속 슬퍼하였고, 사무엘은 사울 때문에 슬픔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에게 슬픔이 된 것이죠. 사무엘에게 사울은 어떠한 존재였기에 이토록 슬픔 속에 갇히게 된 것이었을까요? 사무엘은 사울에게 사사의 권위를 넘겨줍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사무엘의 관계는 계속 유지가 되죠. 하나님은 사무엘과 계속 소통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 왕은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사무엘이 필요했습니다. 사무엘도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하기 위해선 사울 왕이 필요했죠. 사울 왕과 사무엘은 서로가 필요한 동역자와 관계였던 것입니다. 그 동역자인 사무엘에게 사울은 슬픔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 사울의 모습을 반면교사 삼으면 어떻게 되냐? 후회가 되지 않은 인생이 되기 위해선 동역자의 슬픔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동역자의 기쁨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엔 동역자라는 말을 자주 사용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은 각 초대교회를 대상으로 우리는 함께 동역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동역의 관계에서 바울을 기쁘게 한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1장과 2장 그리고 4장에서 진실로 그들이 나에게 기쁨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기쁨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바울을 기쁘게 한 빌립보 교회는 어떠한 교회였을까요? 그것은 다음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1장 3절부터 5절까지 현대인의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마다 항상 여러분을 모두를 위해 기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처음 그리스도를 믿을 때부터 지금까지 기쁜 소식을 전하는데 협력해 왔기 때문입니다. 아멘.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기쁨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기쁜 소식, 곧 복음을 전하는데 협력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힘쓰는 것이야말로 동역자를 기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에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부터 저희는 토요 전도대를 시작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도하시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게 되면 여러분의 얼굴에 기쁨이 가득 차 있음을 보게 됩니다. 누구 한 분 얼굴에 구김 없는 얼굴로 서로가 서로의 기쁨이 되고 복음을 전하신 데 힘쓰시는 모습을 보게 되죠. 특히 6월 첫 주 새벽기도 후 전도를 함께 하고 나서 교제의 시간을 가졌을 때 제가 이렇게 사진을 찍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을 한번 쭉 본 적이 있는데 얼마나 아름다운 미소를 가지셨는지, 얼마나 기쁜 얼굴에 머금고 계시는지 볼 때마다 기분이 좋아지곤 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힘씀으로 바울의 기쁨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려고 애쓸 때 전도를 받는 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동역자들, 우리 함께 기쁨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우리 복음을 전하는데 협력하고 힘을 씁시다. 우리가 전할 때 주님께 그리고 나에게,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전할 때 주님께서는 나에게 그리고 우리 동역자들에게 기쁨을 더하셔서 동역자들을 기쁘게 하는 후회 없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반면교사 삶을 사울의 세 번째를 보기 위해서는 35절 마지막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아멘. 사실 여기서 말하시는 후회는 우리가 알고는 잘못에 대해 누이치다라는 말과는 조금은 다릅니다. 성경 원문에는 이 부분을 니함이라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한 가지 뜻이 아니라 가엾다, 동정하다, 한탄하다, 뜻을 돌이키다라는 다양한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슬퍼하다, 한탄하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사울은 하나님의 슬픔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 사울의 못을 반면교사하게 되면 하나님의 슬픔이 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두 번째로 보아야 할 것은 봐왔던 것은 동역자에게 기쁨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의 모습을 보며 슬픔에 잠기셨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후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다윗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으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사무엘상 17장 45절은 그 이유를 정확하게 말해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 나아갈 때 너는 창과 검을 가지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전적으로 신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던 그 모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었던 것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라는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것도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믿음을 드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믿음은 어떻게 키워야 할까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던 다윗은 어떻게 믿음을 성장시키고 키워왔을까요? 다윗은 삶의 현장에서 믿음을 키워왔습니다. 다윗은 목동으로서 목장이라는 삶의 현장에서 믿음을 키운 것입니다. 그 목장이라는 삶은 늘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양을 노리는 사자도 있었고 양을 노리는 곰들도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 현장을 방관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사자를 이겨냈고 곰을 이겨냈죠. 바로 이것입니다. 다윗은 곰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 사자를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신뢰했기에 후에 골리앗 앞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믿음은 순간에 자란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쌓여갔던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삶의 현장에서 그 믿음을 쌓아가기를 원합니다. 지속적인 예배 자리에서 그리고 지속적인 기도의 자리를 통해 믿음을 쌓아가시고 그렇게 쌓아진 믿음을 통해 주님께서는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던 다윗처럼 우리도 지속적으로 쌓아가는 믿음을 들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평생을 사람들과 함께, 동역자들과 함께 지내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그 동역자들이 더 이상 나를 보고 싶지 않아 한다면, 나로 인해 슬퍼하는 인생을 살게 된다면 그 얼마나 후회스러운 인생일까요? 그것도 모자라 하나님께서 나의 모습을 한탄하시고 슬퍼하신다면 그 얼마나 후회스러운 인생일까요? 우리 그런 후회스러운 인생을 살지 않기 원합니다. 동역자의 기쁨이 되었던 바나바와 같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서 후회 없는 인생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이웃과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후회 없는 인생일 삶을 살아내십시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누군가의 기쁨이 되기 원할 때는 바로 진심으로 그 사람을 사랑할 때인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의 기쁨이 되고 싶어 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 진심이 회복되고 그리스도인들의 목적은 하나님의 기쁨인 것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또한 앞으로 진행되는 바나바 사역을 통해 새 가족과 이웃 세대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함께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 주님 함께 하실 주님의 은혜 기대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새 가족과 이웃 세대의 기쁨이 되는 그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믿음 가운데 주님의 하나님 마음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믿음이 회복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을 향해 나아가고 주님을 향한 그 기쁨이 회복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마음이 회복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 함께 하실 주님의 은혜 기대합니다. 오늘 함께 하실 주님의 사랑 기대합니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인도하시면 감사합니다. 오 주님 함께 하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기도합니다. 믿음의 사랑을 위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주님께 기쁨이 되기를 주님께 기쁨을 드리기를 원하는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하나님과 이웃의 기쁨이 되는 오늘 하루가 되기 원합니다. 주신 말씀처럼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하셔서 이웃뿐만 아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오늘 우리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저녁에 드려지는 금요 성령 집회를 기대하는 하루가 되어 하나님의 영적 흐름의 근원이 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 시간을 통해 우리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이 세워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하루를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첫 번째, 오늘도 믿음으로 걷기 원합니다. 한 주간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멋진 하루를 살아내게 하옵소서.
두 번째, 금요 성령 집회를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결단하기 원합니다. 금요 성령 집회를 준비하는 찬양팀과 목사님,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세 번째, 겸손히 살아내는 사람들을 세워 주옵소서. 감사와 겸손과 사랑으로 행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네 번째, 30명의 기도자, 30명의 전도자, 30명의 바나바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6월 바나바 교육을 통해 따뜻한 사람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5번째,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영광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 바랍니다.